할렐루야. 네, 여호수아 23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후대에 남길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즉 이제 그들이 이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길 신앙의 유산이 무엇일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이제 장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기존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 여호수아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15년 동안, 약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민족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반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점령한 땅들을 제비를 뽑아서 너희 지파대로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전쟁에 능한 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보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어? 여호수아 저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지난 15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꾸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또 환경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직접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그 분을 뽑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크면요, 실망도 큽니다. 여러분,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을 보니까 이번에 15번째 대통령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충 세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분들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물론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요, 공과가 있습니다. 공적이 있는가 하면 과오도 있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야 되고 또 기념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은 분명히 비판을 받고 또 때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 대통령을 보면 역사적으로 정말 훌륭하다, 또 정말 못됐다라고 이렇게 역사가 판단하는 여러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잘나고 못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뽑는 거예요. 우리가 뽑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사람에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이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환경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지난 5월 달서부터 저희 사택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3년 유예해가지고 이자만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자하고 원금을 이제 지난 5월 달서부터 갚아 나가야 돼요. 그럼 누가 나가야 됩니까? 누가 갚아야 됩니까? 여기는 제가 갚아야 됩니까? 아니면 돈 많은 분이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갚으시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돈을 내서 갚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갚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시면 돼요. 내가 형편이 좀 넉넉하다? 좀 더 드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꼭 많이 드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형편이 적어서 조금 낼 수 있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늙어서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남은 이 유다 지역을 점령해 나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할 수 있었겠지만 나 의지하지 마. 니네들 능력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남긴 신앙의 유언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에 대해서 굉장히 무자비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7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을 멸할 때는요 싹 진멸하라고 합니다. 남녀, 노소, 어린아이서부터 늙은이까지 싹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늘 이 신명기 7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이민족들을 다 죽이고 그들과는 왕래하지 말고 그 자녀들을 너희의 자녀들을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시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과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 아내를 맞이하든지 남편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을 따라가고 아내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 오래 하면요 이 부부가 닮아요. 부부가 닮게 돼 있어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오랜 동안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러니까요 이 의견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을 지키고 싶어도요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만약에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요 하나님 안 믿으면요 이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마 클 때 다 그런 이야기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연애 프로그램들 보면요 이렇게 남녀 친구들이 젊은 남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요 상대 측에서 막 꺼려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잘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되도록이면 결혼하지 말라. 근데 정 결혼하고 싶거든 적어도 예수를 믿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결혼해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거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 믿음의 사람들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청년들 아마 이게 옛날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도 이제 벌써 25, 23 됐어요. 결혼을 할 때가 됐죠. 저는 제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야, 어떤 여자와 만나도 괜찮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는 여자라면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요, 제 아내는 조금 더 세요. 흑인이어도 괜찮다. 미국 여자 데려와도 괜찮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저보다 세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승천절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승천절은 많은 교단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재건 교단에 들어와서 승천절을 알게 되었는데, 승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나서 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승천절입니다. 이게 이제 목요일 날 보통 이제 낮에 만나요. 그래서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목요일 날 낮에 모이면 누가 모입니까? 나이 드신 분, 남한 분들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시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승천절 날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음 주에 말씀, 본문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절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절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냐?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경건이란 말이 언제 나오느냐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 이 경건이란 말이 나와요.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승천을 믿는 성도들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한 그러한 유혹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과거에는요,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했어요. 예수를 못 믿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이러한 이 고난을, 이 집안에서 고난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은 목사님 되셨는데, 그 가정에서 유교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중학교 때 친구 쫓아가지고 교회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이 교회 예배 마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도끼 있잖아요. 도끼 자루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너 우리 집안은 조상신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쳐. 그리고 이 도끼 자루로요, 그 아들을 팼대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결국은 목사가 되고 그 아버지가 장로가 되었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을 이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요 막 박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렇게 박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오늘 우리를 속삭입니다. 야, 너 힘들잖아. 너 바쁘잖아. 야, 오늘 하루는 쉬어도 돼. 오늘 하루는 쉬어도 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승천절 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윤차성 권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차가 박았대요. 화물차가. 그래가지고 이제 뒷수습 하시고 늦게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 전화했는데 몸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날 전화 통화했는데 몸이 안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 빨리 입원하세요. 입원하셔야죠. 그랬더니 주일이 껴서요. 그러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아니, 빨리 병원 가가지고 건강하게 회복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더 잘 섬기셔야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주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만나 뵀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가가지고 아무래도 입원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 신앙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댐이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구멍에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잖아요. 그거 막아야 돼요. 빨리 보수공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이방 민족과 교류하지 마, 동원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유혹에도 우리가 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세 번째 신앙의 유산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남긴 이 세 번째 이 유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취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 것, 여호수아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함께한 그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 그 관리들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그 축복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지경을 건너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에 이 진을 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경에 온 곳을 두려워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부른 이유는 네가 이 주술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주술사니까 네가 그 신들을 불러가지고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모압 왕인 나를 축복하라. 이렇게 이제 이 발람을 부릅니다. 처음에 안 가려고 했는데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의 이 요청대로 제단을 쌓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축복하는 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아니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아니 축복을 하면 어떡하냐, 다시 한번
다시 제단 쌓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발람을 통해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애시당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말씀, 누가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립니까?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지은 인간을 내가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보일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가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25년 동안. 25년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재산이 있어서 많은 재산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좋은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학원 보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젊어서 그렇게 세상 성공 좋아 보여서 평생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다 되돌아보면요, 인생 마지막 앞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나이가 들고 병약해지면 우리가 다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던 그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안개처럼 다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 연로하신 분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건강이에요. 건강이에요. 근데 건강할 수가 없거든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병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늘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 이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세상에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관리들,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우리 위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섬기면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섬기며,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며 너희의 필요한 모든 건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의 후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험된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할 때, 아버지, 주님을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나만 섬기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 나만을 섬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청합니다.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냐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기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